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아멘. 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다 민족들이, 백성들이 넘어갈까 두려워서 베델과 단에 거짓말로 이 거짓 제단을 만들죠. 이방신의 제단을 만들죠. 애굽에서 섬기던 송아지라. 그래서 두 군데나 만들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도 이 여로보암의 행태를 보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유다 왕국으로 다 가버립니다. 대부분의 레위인들이.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거짓 이 제단들을 두 군데나 만드는 이런 죄악을 저지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보내셔가지고 그 제단에 대해서 저주와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지자가 베델 제단에서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마침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여로보암 왕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는 장차 요시야 왕이 태어나서 이 제단을 회파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표적으로 지금 제단이 갈라지고 왕의 손이 말랐다가 다시 기도로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겪습니다. 선지자는 왕의 이 보상과 초대를 너의 집에 절반을 줄지라도 나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본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두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베델에 이 아무 힘도 없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이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나와 같이 가서 우리 집에 와서 음식도 먹고 쉬었다 가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그런데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그러면서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바뀌었다고 속임수를 쓰게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말을 믿고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 직접 받은 명령을 어기고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가서 그 집에서 음식을 먹게 된 거죠.
식사 중에 하나님은 거짓말한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네가 불순종을 했다 하고 책망하면서 너의 시체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그 후에 길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은 갑자기 나타난 사자에 의해서 노새를 타고 가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한 그 시체에, 길가에 있는 시체에 사자가 앉아 있고 그 옆에 노새도 서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을 받고 죽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자가 그 시신을 잡아먹든지 아니면 노새를 죽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자와 노새가 그 시신 옆에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늙은 선지자는 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 지내주고 슬퍼하면서 그가 전한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모든 놀라운 표적과 한 선지자의 목숨을 건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은 끝내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격 없는 자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고 이 죄는 결국 그의 왕조가 멸망하는 이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냐? 베델 제단 사건이거든요. 여로보암이 이 베델 제단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아까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베델과 단 이 두 곳에 송아지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인 제사장을 세워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자신의 세운 나라와 왕조가 무너질까봐 걱정하면서 불신앙의 열매로 세워진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저주를 선포하죠. 그러자 이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어투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해주자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자 이제 여로보암 왕이 내 왕궁에 가서 내가 예물을 주겠습니다. 나와 같이 식사를 하러 갑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내려가라. 그러면서 그것을 뿌리치고 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베델에서 여로보암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심판받아서 사자에게 죽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겪은 이 재앙도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늙은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숙식을 제공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혹자에 의하면,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내용이 진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늙은 선지자도 죄악이 없을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가 속여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와 놓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네가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에게 찢겨 죽게 됐고 슬피 울며 늙은 선지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이러한 비극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장차 다가올 큰 재앙과 저주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앞에 사건과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건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빨리 캐치해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안이 떠져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뭘까요?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후에도 이 여로보암 왕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했는데도요, 절대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13장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너의 죄를 깨달으라.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나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던 자가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나 믿을게요. 교회 갈게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먼저 깨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내 죄과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는 축복입니다. 늦기 전에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오순절날 이 모여있는 난곳 방언으로 말하면서 모여있는 세계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일반 유대인들 그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늦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재앙을 피할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분명하고 또렷하게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 죄가 사함받는 길은
내가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는 길뿐이에요. 그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죄인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죠.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신앙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죄를 짓지만 점차 하나님께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4절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중요한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오늘 누리시기를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죄사함의 기회를 얻는, 회개의 기회를 얻는, 신앙 성장을 회복의 기회를 얻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